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새해를 행하시는 기한 2026년인데 이제 벌써 4월입니다. 4월. 이 새해는 우리 개인과 우리 현장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시는 새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요. 그 중심으로 우리 또 4월에 있을 선교 대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체적인 그런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마음에 담고 해야 됩니다. 성경을 전도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많은 이제 신학적인 요소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돼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이 전도와 선교 영적인 비밀을 그 중심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선교 중심이 전도 중심을 놓치고 신학을 아무리 해도 사실은 뭐 성경에서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교권이 사실은 모든 복음을 막아요. 모든 복음을. 진짜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래 교회 다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막습니다. 그 희한한 부분들이 나와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전도와 선교, 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디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인이 설교자예요. 만인이 전도자고 만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만인 목회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다 메신저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준 그 영감과 그 중심과 눈들은 또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우리의 삶이 이 영적인 비밀과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이 영적인 부분이 보여줘야 돼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가 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건 교회를 오래 다녔냐 못 다녔냐 안 다녔냐 이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어떤 면에선 하나님이 영적으로 행하신 일들을 한 번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평생을 내가 인본을 써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기회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도 없고 볼 생각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거는. 계속 뭐만 쌓여가냐면 바벨탑처럼 내 마음에 내가 옳았어. 내가 맞았어. 이게 맞는 거야. 계속 전도 선교와 방해되는 일들만 내 마음의 중심에 쌓여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나타나요. 정말이에요. 내가 발로 많이 뛰어야 된다.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발로 많이 뛰는 시대는 갔어요. 손가락 클릭 한 번으로 수천 수억을 벌어요. 수천 수억을. 제 친구들이 지난주에 왔었어가지고 같이 만났는데 친구들 다 온라인으로 그 돈 벌어요. 돈. 다 회사도 미국 계열
뭐 호주 계열 다 온라인으로 이 업을 해요, 업을. 이제 시대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시대는 이제 진짜 많이 갔어요. 이제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 시대로 볼 때 제가 볼 때 지금 시대의 이 복음은 오히려 더 좋다니까요. 왜냐하면 발로 뛰어서 성실하게 나타나는 그 옛날의 시대의 그런 전도 방법이 맞았지만 지금은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여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는 시대예요. 그거를 오히려 더 좋다니까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열심히 선교지를 나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 열심히 해봐라. 해보십시오. 지금 시대 안 됩니다. 진짜 해보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오직 전도와 선교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받고 문을 열 사람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사람을 열심히 더 만나고 다닌다? 그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영적인 건 다 놓치고 육신적으로 똑같이 세상이랑 가는데 세상보다 뒤떨어지는데 한참 뒤떨어져요. 뭐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뭐 교회 오면 밥 주냐 돈 주냐. 교회는 그런 걸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자꾸 강요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문 여시고 역사하시는 이 비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겠어요. 우리 성경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건데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붙인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해서 저기 시내가로 내려가 봐라 해서 만나는 거예요. 열심히 발로 뛰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삶이 오로지만 되면 돼요. 오로지 이 집중과 오직만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그 생각도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거에 대한 정말 해답을 한번 가지고 내가 삶을 누려보십시오. 왜 문제가 옵니까? 삶에서 그게 뭔가 특별한 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특별한 게 응답이. 근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렘넌트들도 오해하지 마세요. 본인이 있는 현장에서 학업에서 말씀 붙잡고 가고 있는데 문이 열려요. 특별한 거 자꾸 찾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너무 도파민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자극적이고 뭐 어마어마하게 뭔가 특별하고 스페셜한 게 나타나야 된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내 노예 현장에서 기도하고 가만히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옥을 가게 해요. 거기서 똑같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주어진 대로 언약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표 되니까 왕궁으로 가요. 자, 성경이 말하는 것과 지금 세상이 말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어떤 면에서 또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도 너무 달라요. 착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다 틀린 소리입니다. 정말로. 그거 다 진짜 교회에서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된다, 성공해봐라. 뭐합니까? 그거 성공해갖고 그거 뭐 어쩔 거예요. 그런 걸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거 사실은 전도 선교가 맞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뭐 할 거예요? 뭐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오직을 딱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왜냐? 사단은 이것만 못하게 해요. 계속 그 12가지 전략으로 그것만 못하게 해요. 그래도 그렇지, 열심히 해봐야지. 해보십시오. 뭐 그 되는지. 절대 안 됩니다. 열심히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인본이 나와요. 그럼 이제 오히려 사단은 그거 가지고 싹 이상한 걸로 끌고 가요. 정말로. 분명히 말씀과 기도 속에 오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렘넌트의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자극적이고 나한테 뭐 도파민 터지는 이런 거 자꾸 찾지 마시고 주어져 있는 내 현장과 내 삶과 하루의 패턴, 그 삶을 잘 관리하시라니까요. 그 흐름을 그냥 따라서 쭉 가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다 만나게 하세요. 정말이에요. 사단은 이것만 못하게 해요. 이것만. 그것 싹 놓쳐버리고 애매하게 복음 가지고 애매하게 이게 맞는 듯 틀린 듯 이거 하면서 복음을 위한 것처럼 싹 하면서 내 동기 이걸로 가게 해요. 완전 복음 놓쳐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전쟁. 이게 누구에게 온 거겠어요? 이게 후대에게 온 거예요. 한번 조사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복음을 가지고 있던 가문의 후대들이 복음을 놓치는 경우가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왜 그러냐면 이걸 못 봤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한 번도 하나님 역사하고 살아서 나타나는 증거가 사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감정 이런 거 말고 우리 팩트로 봐야 돼요. 팩트로. 그게 한 번도 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 후대들은 복음 싹 다 놓치고 뭐하냐? 우상 쫓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계속 노예, 포로, 속국 계속 끌고 다녀요. 끌고 사단이. 진짜 이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걸로 모든 것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모든 것에. 내 현실이 왜 이럽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답 얻어야 돼요. 나에게 왜 문제가 왔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답 얻어야 돼요. 우리 집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럽니까? 그리스도로 답 얻어야 돼요. 진짜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이해 안 되는 일, 감당 안 되는 일, 생각에서처럼 이렇게 안 돌아간 일, 아니 뭐 그런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저는 뭐 유치하게 뭐 다락방에 있다 다락방에 나갔다 저는 뭐 그런 관점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나간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얘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가 나가고 나서 어떤 총회에 들어갔는데 그 총회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자기가 다락방 메시지를 듣다가 진짜 오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 그 얘기를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세요. 저는 뭐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어떤 교회가 나간 교회 이런 얘기는 잘 안 믿는데 본인이 그 교회에 있는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하니까 이게 좀 신빙성이 있잖아요. 근데 다 그 목회자 뭐라 얘기냐면 트렌드 얘기한대요. 트렌드. 연예인 뭐 누가 누구랑 결혼했다. 뭐 교인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본인도 서치해봤대. 이분이 교수인데. 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회개에 대한 얘기, 어떤 이 복음의 언약으로 구원을 내가 단번에 받는다는 이 개념 자체를 그거가 다른 이야기를 항상 한대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니 네가 어떻게 구원을 한 번에 받냐? 죽어봐야 알지. 열심히 네가 회개하고 연옥에서 돈을 헌금을 많이 해야 네가 구원받지. 이게 이제 천주교 교리인데 한국 교회도 애매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다 내놓으라 하는 목회자들인데 그 회개만 강조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듣는데 이상해요. 뭔가 이상. 이게 뭔가 오직이라는 게 진짜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 세상이나 이 교계는 이걸 알질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증거가 나와야 되냐? 이거에 대한 증거가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애매하게 하면 후대들은 애매하게 가요. 정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후대는 하나님의 증거와 언약을 딱 붙잡고 진짜 든든하게 그 믿음으로 갑니다. 이게 회복되어줘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만남과 문을 주세요. 복음을 놓치면 가장 먼저 오는 문제가 뭐냐면 관계에서 무너져요. 여러분 해보세요. 복음 계속 놓쳐보십시오. 그러면 인간 관계에서 무너져요. 본인이 이해를 못하든 옆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하든 뭐 그런 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올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룹 안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룹 안에서 문제가 오면 내 경제적인 거에 또 영향이 오겠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삶에서 복음은 사실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에서 오직 복음을 놓쳐버리는 건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못 누리면 문이 싹싹 닫혀요. 그게 내 기분이에요. 사실은 내가 싫으니까 하나님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 뜻한 것보다 난 저 사람이 그냥 싫어. 그것 때문에 문이 닫힌다니까요. 여러분 그걸로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이 문들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삶에서 회복되어지면 이제 문은 분명히 열립니다. 그 기준을 딱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뭐라고 돼 있냐?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오직을 하는데 분명히 유일성과 재창조는 나와요. 이거 나온 증인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요. 우리 렘넌트 중에 이거 나와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딴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그리스도 올바른 그리스도 복음만 얘기하는데 렘넌트들이 그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삶에서 그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건 나온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냐?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분명히 나옵니다. 진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을 딱 렘넌트들에게 심기만 한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중요해요. 부모님이 애매하게 복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로 자꾸 가면 후대도 똑같이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인본 심은 데는 그 집은 계속 인본만 써요. 맞고 틀리고 그거 얘기하고. 근데 오직 복음한 집은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만 봐요. 딱 문제 왔을 때. 이 증인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님 재림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한 건 오로지 이 기도에 힘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평상시의 누림이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누리고 계세요. 그냥 분명히 문 열려요. 내가 이 삶에서 특별한 무언가 어떤 다른 걸 하려고 한다고 하면 사단은 틈을 타요, 여러분. 근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이 누름을 오로지 기도하고 집중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 문 여세요. 그게 망대예요. 그게 딱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성공자들은 내 삶의 패턴이 올바라요. 삶의 패턴. 그 흐름이 올바릅니다. 흐름이. 뭐 어떤 자극적인 거나 특별한 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 삶의 망대가 딱 세워줘야 돼요. 내 삶에. 그게 뭐냐?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흐름이 보이고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할 수 있는 배경으로 볼 때 가능성이 없는 게 더 낫다고 봐요. 내가 애매하게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내 문제가 왔다? 진짜 오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문이 열린다니까요. 이걸 안 봐서 그렇지. 저는 이 맛이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오직하는데 문이 열려요. 근데 애매하게 한다? 하나님 시간표를 또 주시겠죠. 이 흐름이 딱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뭐냐?
올바른 이 여정을 가게 돼요. 그게 뭐냐? 현장이 보이게 돼요. 아니 우리 거짓말을 하지 말자니까요. 내 삶을 위한 것이지 내가 이 현장을 현장으로 여긴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먹고 살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단 한 번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예비한 현장과 사람과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누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거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삶의 패턴과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현장과 일들과 만남 가운데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이정표를 세우는데 그게 이제 7포인트의 만남을 주세요. 그 사람을 붙이세요. 저는 이번 주에 저는 요즘 근래에 계속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니면 전 그냥 쉬고 놀고 먹습니다. 그냥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제 건강 관리하고 알아서 저는 그냥 지낼 거예요. 하나님 붙이면 하고 안 붙이면 안 합니다. 뭐 하나님 안 붙이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뭐 장사를 합니까? 밖에 나가지고 돗자리 펴가지고 뭐 사주팔자를 봐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 주만 모르는 그 만남이 3개나 잡혔어요. 저 오늘도 네팔 가게 만나면 그냥 흐름 안에서 만난 거예요. 흐름 안에서 알테에서 캠프를 가는데 캠프하는 그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을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안산에 있는 걸 아니까 자기가 안산에 누구 소개를 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붙여주시면 제가 사역은 올바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죠. 근데 네팔 가게 사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떤 목사님 통해서 만나게 돼서 목사님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습니다 해서 언어 되는 사람 있으니 김아준 데리고 이제 네팔 사람 만나러 간 거죠. 이분이 이제 영접도 하셨고 이제 그 가게에서 이제 계속 만남을 가지자. 뭐 이제 뭐 만남도 주시고 또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이 친구 목사가 자기 이제 이건 또 금요일 날 만나요. 자기 교회에서 누가 상을 당해가지고 예배하는데 그 가정이 마음에 감동을 얻어가지고 그 딸이 하필 또 그 돌아가신 엄마 딸이 이제 여기 안산 사는 거예요. 여기 요진 아파트 쪽에.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신앙생활 한 것처럼 믿으셔야 돼요 하니까 좋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금요일 날 또. 뭐 또 교수님 때문에 저 지금 뭐 매주 화요일마다 신안산대 건축학과 수업 들으러 다니고 그분이 다민족 많으니까 한번 수업 들어보라고 우리 반에. 그러니까 저는 제 삶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이 삶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하나님 세우고 계시다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그거에 필요한 사람과 만남을 주세요. 정말이에요.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체험해야 돼요. 아시겠죠? 더 좋습니다. 지금 시대가 더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내 삶의 패턴 잘 하시고 하나님 문 여시면 만나세요. 안 만나게 하면 만나지 마시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어요. 왜 발버둥 칩니까? 그냥 누리고 평안하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문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로지 속에 평상시에 누린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문을 여세요. 분명히. 그게 어느 정도로 나타나냐?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2장 9절에서 13절 다민족에까지 나고 심지어 이 언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중직자들을 통해서 딱 메시지가 전달돼요. 이 말이 뭡니까? 언어를 초월해서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 입술 통해서 15나라 사람들에게 막 이제 방언을 하는 거죠.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중직자 와 있는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전 제 기도 속에 하나님 뭐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진짜 길은 어디 있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중직자분들 통해서 하나님 문 여신다니까요. 그게 산업이든지 만남이든지 모든 문은 지금 와 있는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문 여세요. 그래서 중직자가 입술을 통해서 15나라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딱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심지어 그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골라예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아는 이 중직자 한 사람. 이 사람이 전도자와의 만남이 18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이 중요한 이 중직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18장 24절에서 28절 아볼로라는 아주 이 엘리트 중요한 제자가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 비밀을 아는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세요. 한번 보세요. 정말로 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저는 부흥된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요. 제가 딴 거 안 하고 제가 여기서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는데 업이 살아난다니까요. 그 정말이에요, 여러분. 비밀입니다. 이거 비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구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구나.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완전히 결론 내버리고 살아나 버려요. 이게 당연히 모든 삶의 전도와 선교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전도 선교 문이 안 열리냐? 이게 삶에 아직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결국 하나님은 이 전도 운동이 3천 제자를 남겨요. 3천 제자. 3천 제자를 남기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겠어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대로가 생기는 거예요. 대로가. 큰 길이 생겨요. 그게 뭡니까? 237과 5천 종족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와 만남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TCK, NCK, CCK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는 세 가지 뜰의 언약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한 건 이제 당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이제 다민족 주간 예배로 저희가 드려져요. 다민족이 예배를 인도하고 다민족이 찬양 인도하고 다민족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리더자로 이제 서서 인도하는 예배로 시작돼요. 근데 특별히 또 의미가 있는 게 이번에 선교 대회가 있어서 선교사님 오신 그 주예요. 그래서 딱 이번 시작이 선교 축제로 저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되게 감사한 거는 분명히 이 세 가지 뜰 중에 이 다민족이라는 부분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현장이 그래요. 우리의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현장에 맞춰야 되잖아요. 안산의 현장이 당연히 이걸로 시작되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다민족이라는 부분이 이 선교대회가 선교대회할 때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우리 교회는 선교에 대한 언약과 237에 대한 언약, 이것을 우리는 계속 붙잡고 평상시에 대회를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예요.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있는 대학 청년들이
이 금토일 시대 주역이 되기를 기도해요. 왜냐하면 후대들을 위해서 이걸 준비해야 돼요. 금요철야와 토요 집중과, 왜냐하면 토요 집중 이후에 렘넌트 훈련과 그리고 이제 주일의 언약, 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하나님 성취하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학 청년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막 제가 막 중직자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이 후대를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되는 이 시대의 흐름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묵상, 개인의 언약을 묵상하고 회복하는 이 집중과 이 흐름이 무조건 있어야 돼. 아시겠죠? 무조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렘넌트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우리 부서들에서는 정말입니다. 개인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개인이 그 묵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마련이 돼야 돼요. 그 주관적인 훈련들을 부서에서는 계속 집중해야 돼요. 렘넌트가 홀로 이렇게 초등부가 홀로 아마 알고 있는데 개인이 묵상하고 사진도 올리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 흐름. 왜냐하면 개인이 묵상해야 돼요. 중고등부가 말씀 묵상하고 개인이 삶에서 그걸 생각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대학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이 묵상 시대가 모든 문이 돼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은 300%의 문을 여십니다. 300%. 300%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문성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렘넌트가 가진 렘넌트의 전문성을 찾게 해야 돼요. 그렇죠? 뭘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한 걸 결론이 나고 마음에 확정이 되어져야 열심히 하지.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됩니까? 전문성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발견해야 됩니다. 현장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듣게 하고 보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현장에 맞춰서 내가 하겠다. 뭐 발품 팝니까? 렘넌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듣게 하세요. 하필 만났는데 그분이 흐름을 장악한 사람 만나서 듣게 하고 보게 해요. 그래야 돼요, 현장성.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시스템을 준비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 중심이 되고 또 문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은 개인 집중이에요. 전도 선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문 안 열리면 하지 마시고 문 열리면 하세요. 그 전까지 뭐냐? 개인 묵상하세요. 평안을 누리세요. 행복을 누리세요. 감사함을 회복하세요. 그럼 문 열려요. 그래서 개인 집중이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사실은. 그렇죠? 나를 계속 살리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계속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개인 집중은 누림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을 얻는 거예요. 항상 답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매일, 매시, 매사 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24, 25 영원히 되어져요. 결국 뭐냐? 분명히 237과 대로와 모든 전도 선교 문이 열리는, 그냥 나는 회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평생에 남길 응답의 작품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은 노력과 열심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나는 내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하나 세워지고 문이 열려요. 자, 이게 영적인 비밀 아니겠어요? 그냥 본인 회복하세요. 본인 삶에서 누리시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 그러면 이게 평생의 기념비 될 만한 작품들이 나와요. 두 번째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업의 300% 문을 여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삶이 회복돼요. 이제 이 삶은 사실 가장 마지막이에요. 가장 마지막. 삶의 중심과. 그러니까 이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져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돈이 되어지면 이제 비참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오히려 문제가 왔다, 더 좋은 기회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근데 내 삶의 중심이
완전히 거기에 몰두해 버린다. 그럼 이제 사단이 원하는 전략이 그거예요. 사단은 그걸로 계속 끌고 가요. 네가 없잖아, 이거잖아, 저거잖아, 계속 끌고 갑니다. 그 어떤 면에서 나중에 어떤 그런 흐름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포기해요. 교회 떠나버려. 해도 안 되네, 이랬다니까요. 진짜 삶이 언약 안에서 하나의 문 여시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 이 세 가지의 결론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귀한 언약의 흐름을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오직의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